낮고 천한 우리를 위해 크고 높으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작고 작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가장 낮고 천한, 그것도 아주 유약하고 위험천만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었을까요? 만삭의 몸으로 베들레헴까지 오는 그 길에 낙상을 하거나 잘못하면 유산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 위기의 모습으로 왜 굳이 오셔야만 했었을까요? 그 교활하고 무자비한 헤롯의 칼에 죽임을 당하면 어쩝니까? 그 더러운 마구간에서 태어나자마자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곧바로 사망하게 된다면 그러면 또 어쩝니까? 주님께서 익사이팅한 것을 좋아하셔서 이렇게 시작하신 것은 아니죠. 그리고 크고 강한 어떤 뭔가를 하실 수 없어서 초라하고 작은 마구간의 아기의 모습으로 탄생하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왜 이 불안하고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와야만 했을까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복음주의 설교가인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무엇을 하고자 하시길래 이 위험천만한 성탄을 굳이 감내하고 계신 걸까요? 바로 그에 대한 해답을 사도 바울이 오늘 답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 말씀 오늘 본문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걸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부요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거셨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부요란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의 부요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그걸 주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부요라고 말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물질, 돈이죠. 물질적 부요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셨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권세적 부요 혹은 인기가 높음 이런 것 때문이겠습니까? 이 또한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욕해 하고자 하실 때는 돈을 조금 더 주거나 조금 더 삶에 나은 그런 형편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부요는 바로 본질적 부요입니다. 이 본질적 부요란 한마디로 영원한 부요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풍성함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부요이죠. 우리 존재의 참담한 현실은 물리적 또 현실적으로 무슨 권세를 더하거나 인기를 조금 더해준다고 해서 우리의 참담한 현실이 바뀌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런 건 한마디로 말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한마디로 언발의 오줌 누기 같은 일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추락하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급속 하강을 하여 추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1등석 자리로 옮겨드리겠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추락하고 있는 현장에 한 병에 수천만 원 하는 고가의 와인이 있다면 내가 그걸 당신에게 한 병을 통째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계 최고의 가수가 바로 단 한 사람 나를 위해서 그 비행기 안에서 공연을 펼쳐준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수고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무가치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불신자들이나 혹은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이 듣기에 굉장히 거북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무가치한 건 아닙니다. 그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표현하는가 하면 그게 우리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걸 그렇게 표현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치 있게 만드는 진짜 본질적 부요 무엇일까요? 추락하는 비행기 안에서 1,000만 원짜리 와인을 주는 것 아무 의미 없고 날 위해 1등석을 주거나 공연을 베풀어 주거나 뭘 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추락하는 비행기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본질적 부요는 그 비행기를 정상 궤도로 다시 날려줄 수 있는 것,
추락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다시 비행기가 운항할 수 있도록 제자리를 잡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본질적 부요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부요를 위해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그건 여러분, 창조시에 가졌던 우리의 본래적 신분을 회복하는 것, 이게 우리의 본래적 부요입니다. 에덴 동산에 창조함을 받았던 인간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부요함도 아담의 부요에 비할 바가 못 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솔로몬은 모든 만물의 일부분을 가졌을 뿐이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수여받은 자이기 때문에 가장 부요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짐승과 모든 만물이 아담과 화합하며 화평하며 너무나 복스러운 은혜를 누리던 곳이 에덴의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지극한 사랑으로 에덴에 그들을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교제하시고 무한한 사랑을 부어 주시던 바로 그 상황, 그 본질, 그게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본질적 부요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도록 하는 말씀, 창세기 3장 8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다는 부정적인 구절이긴 합니다만 저는 앞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보라는 겁니다. 그날 밤에 바람이 서늘하게 불 때에 하나님께서 왜 동산을 거니셨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들과 만나고 그들을 만나려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거죠. 예전 같으면 아담과 하와가 주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고는 얼른 찾아나가서 하나님 하면서 아마 매달리고 손붙잡고 즐겁게 그분을 맞아들이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는 나무 사이에 숨는 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것이 오늘 방금 읽은 구절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인간을 향해 계속적으로 찾아오고 있는 모습을 태초부터 보였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때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상 이들을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함께 나누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인간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이 오신 일은 성탄만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누렸던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걸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퇴근한 아버지가 그 하루의 일과에 고단한 피곤함이 몰려오지만 집에 문 열고 들어가면 그 집안에 아기가 꼬물꼬물거리면서 아빠를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보면 씻은 듯이 피로가 물러가고 만면에 미소가 띄어지고 아기를 안고 웃으면서 맞이하는 그 아빠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 찾아 내려오시던 하나님의 모습이 그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본질적 관계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적 지금 위기가 뭐냐? 이것이 파괴되어지고 무너져서 다시 그렇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떨어진 우리의 문제, 이게 우리의 본질적 문제라는 거예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받던 그 위치로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본질적인 회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창조 때의 아름다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인생은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죄 공장을 마음에 품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산물이 만들어지지 않았을지 몰라도 내 속에 계속 공장이 돌아가고 있는 존재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의 산물이 아니 만들어질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추락입니다. 이런 추락한 인생을 회복하여 되돌려 놓기에는 여러분, 물질을 조금, 연봉을 조금 높여주는 것,
여러분의 직급을 한 등급 올려주는 것, 남들보다 좀 더 명예와 인기가 높아지게 만들어주는 것, 여러분 그건 우리 삶에는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의 본질적 문제에는 하나도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본질적 위치를 변화시킬 수 없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추락하는 비행기에서 무슨 최고급의 와인을 주거나 공연을 하거나 아무 의미 없습니다. 바로 잡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바로 그 범죄와 추락의 현장에 있는 우리가 영원한 대속을 통해 제자리를 회복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얻어야 할 유일한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킨 인간의 죄에 대해서 대속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숙제였다라는 말이죠. 죄로 인해 추락한 인생의 지위가 정상화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근본적 친밀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인생에게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아무리 뛰어난 인기를 줘도 그 인생은 결국 불태워질 지옥의 인생밖에는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사는 자, 코로 숨쉬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실히 원하는 건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흐르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우리의 본질적 자리, 원래의 모습이었다는 말이에요. 거기 바로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갈망하고 있는 바람입니다. 그게 우리의 회복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근본적 문제의 해결책이 필요한데 이게 바로 십자가인 겁니다. 그러면 성탄은 뭡니까? 성탄은요, 십자가의 첫걸음일 뿐입니다. 성탄은 십자가의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성탄을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성탄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일 뿐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한마디로 죽기 위해 탄생한 첫걸음입니다. 이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우리는 성탄을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날로 맞지만, 우리에게는 그 날이 맞지만 예수님에게는 그날은 사실 죽으러 오는 날이기 때문에 가장 슬픈 날의 시작점 아닐까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슬픈 날의 시작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살리시기 위해 첫걸음을 내딛는, 비록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지만 오히려 그 걸음을 행복의 첫걸음으로 주님은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탄이 화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미상 죽음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 밀려서 빈방 없음에 내몰리고 베들레헴에서 죽음의 위기에 봉착하고 애굽에 도피하여 구사일생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떠밀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아기 예수님께 주어졌던 일이죠. 그런데 그 아기 예수님께 있었던 그 한순간의 일들이 마치 주님이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일들의 미리 보기를 하는 것 같은 모양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이렇게 성탄에서 십자가를 지나 종국에는 승천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걸음 아닙니까? 여러분, 승천이 뭡니까? 하늘로 올라가심이죠.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사건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 당신이 이 땅에서 행해야 할 모든 사명을 완벽하게 수행하셨음을 확증해 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화답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을 하늘로 승천하여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받으셨다는 건 모든 일을 다 완료했다라는, 다 이루었다라는 완벽한 하나님의 확증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여해 주셨던 에덴 동산의 원래 모습, 원상의 회복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의미라는 겁니다. 주님의 승천은 그냥 주님만 가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원상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선포와 같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의 원상 회복, 주님이 이루신 원상 회복은요, 에덴 동산으로의 원상 회복 정도가 아닙니다. 그 이상이죠.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 동산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늘 정원을 거닐 수 있는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회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회복을 그냥 원상 회복 수준이 아니라 초월 회복이라고 불러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승천으로 완료해 주신 그 일은 초월 회복의 완성이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탄에서 시작해서 승천까지 나아가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이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셨다, 이 표현으로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첫 열매라는 말은 그냥 열매가 아니죠. 그냥 열매가 아니라 첫 열매라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다음 열매를 기정사실화해 놓은 이야기이죠.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면 마치 비엔나 소시지와 같이 줄줄줄줄 이어서 계속적으로 부활과 승리가 이어지게 될 것을 주님이 당신의 부활로 확증해 보여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분이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천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승천해요? 이따가 우리 성경 한 구절 읽을 텐데 거기에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탄과 승천은 바로 우리가 승리하고 하늘에 오르게 되었다는 걸 보장해주고 확증해주는 하나님의 우리의 사인입니다. 배척받고 쫓겨나고 빈방없고 도피하던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닮아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배척받고 쫓겨나고 빈방없고 도피하는 그런 불쌍하고 미련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때가 있을지라도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비참함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추락하던 비행기를 제자리에 되돌려 영원한 은혜의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은혜의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탄의 이 아침, 우리 주님이 왜 성탄하셨는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선물이 무언가, 그러므로 여러분 궁극적 승천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주께서 호량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말해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뭐예요? 제가 이걸 승천이라고 그냥 표현한 거예요. 구름이 땅 밑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늘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 올리심의 상황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표현을 우리 주님께서 첫 열매가 되셔서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나라에 임하게 될 것이라 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승천이라는 표현을 그냥 사용한 것일 뿐입니다. 이게 바로 이것이 성탄이 이룬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완벽한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주신 완벽한 선물은요, 그냥 돈 조금 잘 버는 것,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낫게 사는 것, 이 정도에 머무는 게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우리가 원위치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곳으로 내려와야만 했던 것, 이게 바로 성탄의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원위치하여 원래 그 하나님 앞에서의 부요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스스로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주님 당신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뭔가 필요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위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오신 것입니다. 백성의 필요를 위해서 왕이 친히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이란 골고다를 넘어 승천으로 나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승천할 것을 기대하시는 우리 주님이 골고다에 올라갈 때 쌍욕을 하면서 올라갔겠습니까?
짜증 내시면서 올라갔겠습니까? 아닙니다. 승천을 내다보는 사람, 부활을 내다보는 우리 주님은요, 그 모든 걸 잠잠히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왜요? 부활과 승천의 소망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을 따라 뒤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 하나님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골고다, 겟세마네 어려움이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딴 식이라면 나는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가 감히 어떻게 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데 감히 그딴 소리가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신앙인은요, 골고다에서 가려지는 겁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키질, 바람 부는 날 키질 속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나뉘어지듯이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는 바로 골고다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가짜 성도는 절대로 골고다에 따라 올라가지 않습니다. 진짜 성도만 골고다에 오릅니다. 주님 붙잡고 함께 올라갑니다. 왜요? 부활과 승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과 아픔을 감내할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인생 속에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도 힘드니까 그렇죠? 하나님, 왜 이래야 하는 겁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과 승천의 소망이 있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어려움의 순간에도 왜라고 짜증내듯 말하지 말고 오히려 힘들지만 내 눈에는 눈물이 흐를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때에 아멘이라고 큰 소리 외치면서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부활과 그 구원의 소망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약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증하고 약속한 거기 때문에 내가 좀 힘들다고, 내가 좀 어렵다고 이게 바뀌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 이 성탄은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이렇게 부욕해 하시려고, 이렇게 낮아지는, 당신이 가난해지는 이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내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요하게 놀랍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내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에도 넉넉히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부요해졌습니다. 우리의 부요는 1등석에 좀 한번 앉아볼까? 1,000만 원짜리 와인을 한 모금 해볼까? 이런 부요가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부요는 그 추락하고 멸망하던 인생을 영원한 하늘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초월 회복의 은혜의 영광을 덧입는 부요입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감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흐르는 그 사랑의 은혜의 관계를 깰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왜요? 주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거 이룰 능력이 없는데 주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탄의 기쁨은 분위기가 좋아서 기쁜 게 아니에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요케 하시려고 당신이 가난하게 오신 그 첫걸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부요의 보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면목 없지만 하나님께 이런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가난하게 되셨다고 해서 가난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십니다. 이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수 있는 부요한 분입니다. 그분은 그냥 혼자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그냥 쑥 점프해서 뛰어내린 게 아니라 그 보좌를 우리에게, 그 영광의 자리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들고 오셔서 우리를 업어서 안아서 그 하늘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 성탄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가정과 개인에게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